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좀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 무서운 면 중에서 어떤 면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낫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서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또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감옥 장면에서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죄수들이 너 무슨 죄 지었어? 보고해봐.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죄를 막 성토하죠. 이 자식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웃기죠. 자기네들도 다 죄 짓고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죄수를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왔냐고 막 야단치고 심하면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에요. 지가 못났는데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속에 더 부끄러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착해. 내가 너보다 더 선해. 나는 적어도 너같이는 살지는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주는 가장 큰 복됨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수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도저히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래서 나는 답이 없어. 그래서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 불가능한 죄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답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야단하고 혼내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있어야만 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로 몰고 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내 실력으로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존재다.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우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나의 노력이 붙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표현을 그동안 썼어요. 하나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초등교사. 로마 시대의 집에 나이 많은 그 종이 주인 아들을 어렸을 때 지도합니다.
생활도 지도하고 모든 거를. 그렇지만 이 아들이 어른이 되면 이 노예는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들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쉽게 말하면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에게 끌고 가는 것까지. 그게 초등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되면 교사가 필요 없듯이 우리가 예수께 끌고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표현한 또 다른 단어는 종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몸부림쳐도 종의 자녀지 종의 자녀가 주인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 몸부림친다고 의인이 되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가 몸부림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종의 멍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소, 그죠. 짐승이 생겨. 근데 저는 신령하지가 못해서 그 멍에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행가 중에 멍에라는. 네, 맞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이나 짐승을 농사 지을 때 통제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이렇게 등 위에다 얹어놓고 소를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멍에가 뭘 얘기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열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필요 없는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윤리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다 종교가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꼭 이렇게 결론 내리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결국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다 착하게 살자 이 결론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조직폭력배들 중에 이렇게 팔뚝을 걸어보면 여기다가 문신 새긴 거 보셨습니까? 착하게 살자. 못 보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다 또는 착하게 삽시다가 목적이거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고승들 중에서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그러면서 그분이 면벽 수행을 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벽만 보고서. 그리고 집에 있는데 입구도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요만한 구멍 하나 뚫어서 밥만 넣어줍니다. 그 사람은 벽을 보고 앉아있고 누워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씩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야, 저분은 돌을 닦는데 딱 앉아서 벽만 보고 365일 한 번도 눕지도 않고 입에서 말소리도 한 번 안 내면서 저렇게 돌을 닦는데 그럼 우리는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을 닦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겁니다. 시카고에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빌 하이빌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그분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이렇게 딱 그러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 하이빌즈 목사님 하고 돌아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니까 목사였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빌 하이블지 목사님. 그래서 이제 탁 돌아봤더니 처음 본 그 사람이 다짜고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빌 하이블지 목사님이 마치 그런 질문을 할 줄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하라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해결해. 돌을 닦든지 책을 많이 보든지 뭐 무슨 고행을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네가.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네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할수록, 애를 많이 쓸수록, 특별한 고생을 많이 할수록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줘요. 기독교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세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이 세상은 다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래도 기준이 있죠. 직장을 들어갈래도 기준이 있죠. 군대에서 진급을 할래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잖아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이 세상 원리와 다른 방법으로 부르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냐? 있는 모습으로. 연약하냐?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창피한 것밖에 없느냐?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만회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나오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새롭게 해줄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쓰러지며 넘어지며 흔들리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온갖 일을 겪으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반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네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겠다는데 왜 네가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굳건하게 서라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받아서 다시금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이 가능하다는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간수하라.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인 줄 알아서 그 구원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주신 구원이니 귀하게 여겨라. 우리에게 값 없이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비싼 구원인 줄을 기억하라. 값없이 주신 구원이지만 값비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입니다. 종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종의 반대 개념은 노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죄를 지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를 근거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이유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루시는 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에서 죄를 다루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하나님은 재판관, 그리고 아주 엄하고 엄격한 심판자로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져요. 근데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이름으로 쓰고 하나님은 맞은편에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이번에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에서 죄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라는 관계에서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자녀됨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단도 치시고 혼도 내시고 벌을 주실 수 있지만 항상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든지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작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관으로 그냥 엄하게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똑같은 죄를 다루시지만 그 다루시는 것이 혼을 내든 벌을 주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것은 변치 않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내 아들, 딸이라는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결국은 사랑과 은혜로 끝을 맺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절대 취소가 안 된다면 이제부터 나 막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부터요. 취소되지 않으니까. 꼭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정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은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살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부터 막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십자가, 예수, 보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것들을 동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옛날처럼 살 수 없구나, 막 살 수 없구나, 대강 살 수 없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실제로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구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전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 자유를 내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유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나는 어떻게 쓸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드림으로 그 자유를 방향을 거기다 잡고 산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내 멋대로 살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주셨으니 나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 자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참된 자유를 깨닫고 참된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닥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는데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이렇게 나가죠. 더 잘할 걸, 더 할 것, 더 많이 할 것, 안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좀 더 잘할 것, 좀 더 많이 할 것. 왜?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 특별 새벽기도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벽에 뭘 쫙 붙여놨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전송도 이름을 써놓고. 뭐 40일 특별 기도 그러면 이제 1일, 2일, 3일 스티커 붙이고 결석하면 구멍 뚫려 있고.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른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없나.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요? 스티커 붙여놓고 52주 결석, 철석. 이게 얼마나 유치하게 믿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거 붙여놓고 다 붙이면 박수치고 상장 주고 너무 신앙을 유치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설교 본문을 제가 거꾸로 설교했지만 설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다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근거한 잘못된 미혹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이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참 기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지루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지루한 하나님, 재미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 참 자유, 참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런던의 지하철 그 개찰구 입구에 지하철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그 지하철 그분이 그 자매를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놀란 거야. 출근길에 지금 표 끊고 나가는데 직원이 붙더니 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다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여기 서서 출근길에 들어오고 난 사람을 다 보는데 항상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날씨가 흐리든 춥든 덥든 어떻게 항상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고 빛이 나나. 그게 신비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 손에 언제나 성경이 들려있네요. 쉽게 말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일 다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또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이런 식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하면 하나님이 혼내지 않을까? 이걸 더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원리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고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든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뜨거움과 열심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